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 사도가 지금 가서 전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게 되면 10가지가 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만 많다라고, 그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많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사실은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큰 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래서 은사들도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벌어진 겁니다. 우리 2차 전도 여행의 중심 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고린도 지역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지역이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2차 전도행에서는요, 고린도 교회가 중심이었었고요. 3차 전도행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도시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 이 두 도시는 교회가 세워질 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에베소 저희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았지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가보게 되면요, 2000년 전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신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치기에는 가장 큰 불국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상숭배에 극심한 지역. 고린도는 어떡할까요? 고린도도 만만치 않아요. 고린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요, 고린도에 가보게 되면 이쪽에도 또 이 아크로 고린도라 그래서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산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거기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한 100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는 돈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이고 우상숭배가 극심하고, 또 이 시대에 우상숭배가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과가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음란하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한 예식이 그냥 우리 같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다 성적인 문란함과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돈이 많고 음란함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이거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강권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 고린도의 그 험악한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 음란함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 물론 그들이 그 음란함에 찌들어 있어서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그 음란함들의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한 우상숭배의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신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으로서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으로서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상숭배, 음행,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학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중에 모이다 보면 무엇으로 다 엮이게 되냐면, 이 교회 안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게 표면화되어질 때는 무엇으로 나타났었냐면, 이게 분열로 다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분열.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보게 되면, 나는 베드로파고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그리스도파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분열. 음란함을 가지고도요, 그 안에서 분열이 있었고요. 우상숭배를 가지고도 그 안에서 분열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안에서 오늘 새벽에 보았었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분열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성찬을 가지고도 그들은 분열이 있었어요.
음식을 먹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가지고도 그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하나 바로 잡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다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유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이게 11장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무엇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배와 관련되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장 앞부분에서는 머리에 쓰는 것을 가지고 여자가 머리에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무엇일까요? 예배 안에서 복장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주님을 예배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11장 앞부분에 말씀해 보면 볼 수 있어요. 외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사도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찬도 무엇입니까?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새벽서부터 우리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은사에 관련하여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사도 어디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풍성하였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청년이었었는데, 이 청년은 보게 되면요, 저희 교회 가끔씩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참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청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제가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심부하셨던 교회인데,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떠나고 나서 나중에 그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지를 들어보니까 방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언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 청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져 갖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던,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사는 개개인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은사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냐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도를 유익하게 하여서 예수님 유익게 하시고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성도는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이죠.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 그 은사에 대해서 앞부분에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새벽 말씀을 보고 나서 오늘 계속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몸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몸이라고 하는 비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도 우리 몸에 대하여서 우리 10장 말씀인가요? 우리 보았었죠? 우리 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오늘 우리 12장 말씀에서도 이 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예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단순히 몸이 하나인 것만을 중요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만 이 합범이라고 하는 것에는, 교회가 한몸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양성.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게 되면요, 그 몸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의 몸이라고 하지만 이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우리 지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눈도 있고요, 소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다른 지체들 다 합쳐갖고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헬라인도 있었고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또 누구도 있습니까? 종도 있습니다. 자유인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부자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여기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세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물세례보다는 무슨 세례냐면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세례 교육을 할 때 그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첫 번째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만약 세례 교육을 하는데 이야기하잖아요. 세례를 줄 수, 세례 교육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세례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믿어줘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어도 제가 예수님을 못 믿었거든요. 안 믿어졌거든요. 정말 그래갖고서는 나는 왜 안 믿어질까가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이게 공대생들이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이거 날마다 따지고 앉아있거든요. 뭐 따져야 되는데 근데 제가 예수님이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어떻게 믿어졌을까요? 성령께서 믿게 하신 겁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우리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바람으로 하게 되 바람이 이곳에서 가며 저곳으로 부른 것과 같이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것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부흥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흥이 임할 때 보게 되면요. 전도 집회를 한다라고 해서 전도를 우리가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도 집회하고요. 그 전도 집회를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집회를 통해서 부흥되게 해주신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죠. 사도행전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말씀 보면서 제자들의 그러한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이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뀝니다. 언제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서부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서부터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목적이 바뀌어요. 예수님 안 믿을래도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 예수님 믿지 마 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지 마 해도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뭐 부모님이 붙잡는다고 해서 안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게 그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헬라인이고 나는 종이고 자유인이고 이 사람들이 사실 함께하기가 힘듭니다. 이 사람들 같이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그리고 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진 그 성도들은 한 성령을 또한 마시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밖에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게요.
목사가 아무리 크게 목소리를 한다라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세요. 이게 그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요. 항상 나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팀 켈러 목사님 아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미국에 요즘에 한참 부흥을 이루셨던 그러한 미국의 그 뉴욕에서 부흥을 이뤘던 그러한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이뤘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그분한테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저는요 사실 제가 부흥을 2번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는데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고 그분이 고백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설교를 못하시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스스로 보실 때에 그 부흥이 있었을 때에는 자신이 설교를 잘할 때도 아니었었고 대학교 때 그 경험을 했었고 또한 그 나중에 뉴욕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걸 했었는데 자신이 그때에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게 능숙한 사람도 아니었었는데 부흥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눈이 감겼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요.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던 자들이 사모하게 되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여서 참여하게 되고 기도하기 1분도 힘들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성경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부흥의 모습들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한 지체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한 가지 그러한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 몸은 하나이지만 또 그 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지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하나됨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리 이야기하는데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리 독립투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손과 같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손도 발과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뒤에 우리 16절 말씀 드렸습니다. 귀가 어리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한 몸에서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요.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몸이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 몸이 각자가 역할이 있고 하는 일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획일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은사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할까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게 참 웃기는 겁니다. 온몸이 눈이라고 하게 되면요. 눈이 귀중하다라고 해서 온몸이 다 눈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귀도 눈이 되기를 원해요. 반대로 아까는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서 벗어나게 독립투쟁했지만 이번에는 귀가 눈이 되는 걸 너무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눈이 되고 싶다라 해갖고 귀가 눈이 되기를 날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눈이 되기를 원하는 그 귀는 날마다 눈이 되기를 원하는 그 귀는 좋은 귀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암세포 같은 겁니다. 왜요?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한 몸이지만 획일적으로 동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위치가 있고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한 몸만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영역과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눈이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다 한 몸이 다 눈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무엇입니까? 괴물입니다. 괴물. 만약 어떤 무엇인가가 귀가 눈이 되어져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암세포고요. 모두가 다 눈만 되어졌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괴물입니다. 한 몸은 무엇이에요? 한 몸이지만 그 안에 각자의 다양성과 모습과 위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18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렇게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를 보내시고 각자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가운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아유, 우리 교회에서 나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뭐 봉사도 안 하고 특별하게 튀는 것도 없고 뭐도 아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아. 아니면 또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없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은사가요. 우리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우리 뭐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 무슨 은사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꼭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은사만을 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사는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은사일 수 있어요. 무엇도 은사일 수 있을까요? 충성스러운 것도 은사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오늘 새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믿음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도요. 큰 믿음 가진 것도 은사입니다. 주님을 유난히 잘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것도 무엇일까요? 은사라는 겁니다. 꼭 병 고치는 건 방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자리에서 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고 있죠. 오늘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게 바로 21절 말씀에 나오죠. 눈이 손더러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눈이 좋고 귀중하다 할지라도요. 손이 없게 되면 눈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몸으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발로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축구를 하다가 엄지발가락을 이게 좀 부러진 것 같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다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엄지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여러분들 아파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몸에서요,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어떻다고요? 요긴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요긴한 것들은요,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 여러분들, 왜 심장이 몸 밖에 있지 않을까요?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살로 싸고 갈비뼈로다 싸고 이 장기를 얼마나 이거를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심장이 1분만 안 뛴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눈이 좋아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그것이 몸에서 어떻습니까? 훨씬 더 요긴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요긴한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을 고르게 하고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필요 없는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 요긴하게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조금 더 힘이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되면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지체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다양성을 주신 이유가 그 다양성의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가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이럴 수밖에 없죠. 왜요? 한 몸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자랑이 되어질 수 없어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게 나는 저 지체보다 더 낫다라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아니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한 사람이 없게 되면 교회가 어떡합니까? 아픕니다. 정말로 아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게 저희 교회 오시다가 이사 가시거나 뭐 안 나오시게 되면요. 누구 한 분만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눈에 정말 보입니다. 정말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한 지체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에 세우시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직분이 있으니까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셨다라고 합니까? 선지자를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구를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까? 교사를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교회를 세우기, 특히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또한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였던 그런 많은 교사들, 이 초대교회 시대에서 역사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직분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떤 것도 있습니까? 은사도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또 어떤 은사도 주셨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도 주셨습니까? 어떤 은사도 주셨습니까? 서로 돕는 것. 돕는 것도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보게 되면요. 은사입니다. 잘 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하찮은 거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은사라는 겁니다. 우린 은사해 갖고 방언, 예언, 이것만이 아니에요. 은사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게 은사가 동일하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에 오늘 앞에 말씀하게 되면요.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떻습니까? 근데 은사를 주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게 되면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저분은 사도이니까.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저분은 무엇이니까. 오늘 말씀하게 되면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 통역을 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 사도가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사도가 되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방언을 한다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행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언이 유행하다 보니까 방언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것을 가르치는 거라고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누가 방언을 한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게 되면 못하는 겁니다. 뭐 어떠한 은사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것을 주셨다가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이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지 이게 개인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다 그것을 추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주시고 사람들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생각해 볼 때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은사 가운데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충성입니다. 충성. 뭔가 한 가지 하게 되면 끝까지 쭉 갑니다. 저는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지치지 않고 한 번 마음 먹게 되면 끝까지 하는 것. 뭐 일들도 그래요. 별로 딴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이 많은 주신 것들이 있죠. 저에겐 또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자리도 주시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우리 직장에서의 어떤 역할들, 사실 이 모든 것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나타내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무엇이 되어갖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사용하신다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베드로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열심을 가지고 섬기잖아요. 그렇죠.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지식을 가지고 섬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쓰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 사도로 할지라도 동일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주의 교회의 부흥이 있기를 또한 우리 가정을 세우시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또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숨기지 마십시오. 말을 가지고 숨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촛불과 빛과 같거든요. 사용해야 됩니다. 숨겨놓고 나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사용하십시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별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것이고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또 우리가 내내는 직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놀라운 일들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번에 당신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